제가 무시한 결과가 왔는데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아침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6시쯤 됐는데 얼굴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긁으려고 손을 댔는데 붓는 거예요. 딱딱 붓는 게. 이게 전에도 한 번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를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하고 안 받고 저 고집대로 병원을 다녔는데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가서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 주치의로 그냥 기도받고 한 방에 낫고 했는데 애들 말을 무시한 결과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굴이 굳어지니까 그게 이제 무서움이 돼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사모님 저 오늘 기도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기도 받으러 오면서 그 전에 제가 이 목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굴 굽는 게 아니라 목을 제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전혀 이쪽으로 조금만 하면 땡기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 받으면서 얼굴 굽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목은 이제 완전히 이게 됩니다. 거짓말같이 됩니다, 진짜. 근데 얼굴은 제가 기도 한 번 받았을 때 한 번에 그냥 나가지고 흔적이 없었어요. 아마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굳어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쪽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아픈 쪽이 왼쪽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딱딱한데 저희 세임교회 식구들한테 이걸 증거로 보여드리고 나면 예배 끝날 때쯤이면 다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임 식구들 전부 다 저 같은 미련하게 이렇게 굴지 말고 아프시면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치료받으시는 길이 돈 버는 길입니다. 그게 병원비 안 나가죠. 믿음 생기죠. 얼마나 일석이조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세임교회 식구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내가 주치해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죠? 네,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나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 자, 네, 어제 상당히 대여였습니다. 대여라 그러니까 이건 둘째고 이게 안 돼. 이게 팔이 항상 아프다 그랬는데 항상 기도해줘도 안 낫더니 또 가서 무슨 주사? 아픔 맞는 무슨 주사? 진통제 말고 근육이완제 맞아. 근육이완제죠. 아마 그런 거 맞은 것 같아. 여러 번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한테 달려오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존재죠. 그래서 영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영이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또 불편하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그냥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가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보면 자기 내세에 대한 생각은 거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어떤 사람도 한 번쯤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의 차이죠. 짐승은 내세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제 나중에 분리되는 존재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 볼 수가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육신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렵나요? 네.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거를 나타내 주신 분이지, 이걸 보여주신 분이지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교인들이 막 소중하게 여기는 있잖아요. 그죠? 성화. 우리 교회는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 있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집에 갖고 와라 그러고, 집에도 될 수 있으면 놓지 마라 그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봤어요? 이게 성화 중에서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막 무슨 장난해 놓은 것 같아,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야, 그래가지고 저 청년 때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근데 드디어 보여. 언제 보였냐면,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둘째를 낳으러 이제 병원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병원 가는데, 내가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그 첫째 애가 이제 6살인가 근데 걔를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좀 와서 봐달래. 그래서 아유, 예, 당연히 봐야죠. 가서 이제 걔랑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싹 보는데 그게 있는 거야, 성화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드디어 보였어, 드디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했구나. 보이는 거야, 그다음부터 보여. 근데 웬만한 사람 다 보더라고.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성화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집에서. 하여튼 청소를 잘해야 돼. 근데 꼭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기 먼지 많이 묻으셨다고, 머리에 먼지 많이 묻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가 예수님이야.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남겨놓으려고 그랬으면 어떻게든지 야, 나의 얼굴을 좀 잘 그려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상화를 그려놨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근데 하나도 초상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언젠가는 뭐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떠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 발견됐다. 그 예수님이 옷인지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빨이 발견됐다. 예수님은 그걸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이빨이 왜 있어? 아니 지금도 필리핀 지역에 가면 그분의 그 예수님의 이빨인가 뭐가 이렇게 있다고 그걸 전시해 놔가지고 그걸 보려고 쫙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짐승이나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다시 말해 정욕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그분의 육신의 수준과 우리 영혼의 수준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말은 상당히 어렵도다 하고 떠나버려요. 남은 사람이 몇 사람? 12사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어려우니까 떠나버렸다는 거야. 누가 이걸 듣겠느냐고 떠나버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안 들리면 큰일 나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것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사함을 누가 받느냐? 우리 육신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영을 상대로 하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상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속에 있는 생각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런 생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게 지금 내 말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나 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긴가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아신다. 그 생각의 움직임을 친히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친히 아신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때 학생들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또래가 지금 현준이, 그죠? 그러니까 저 또래인데 그때가 40몇 명 있었어요. 40명.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축구를 하면서 저기 학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갑자기, 야, 너 있잖아, 너 수학 80 몇 점 맞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못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애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조금 국어를 좀 하는데 넌 수학을 못하네. 그러니까 다른 애가 또 붙어요, 안 붙어요? 또 붙어요. 또 붙어요. 너는 좀 과학적인 머리가 발달이 됐다마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 집중이 없다. 그러니까 또 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7, 8명이 전도가 된 상태에서 또 걔네들이 무슨 말 하냐면, 머리가 아프니까 야,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참 하나님 감사하시지. 그렇게 믿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또 기도를 해줬는데 또 낫는 거야. 애들은 기도해줘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또 애들이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줘. 막 머리에 팍 손얹고 기도해줘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을 친히 아신다는 게 그냥 우리처럼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육신을 상대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상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영이 남는 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영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우리 영은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를 느끼잖아요. 자기.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지러 가야 되겠다 막 그러고, 막 새벽 오기만을 기다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혼이라는 건 이제 자기를 느낍니다. 지정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느끼고, 이제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자기를 느끼는 걸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영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린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봐요? 예수님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는지 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데 그 영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다. 그 말은 뭐죠? 죽었다는 게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능이 끝났다. 기능이.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뭐죠? 하나님을 모시는 기관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을. 복 줬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더 받으세요. 예. 아이고 막 너무 막 웃으면서 아멘 하니까 너무 좋네. 그냥 복 받으세요.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그러면서 지키게, 이게 에덴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과 이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왕 삼은 겁니다. 이 땅에서 왕을 삼은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이제 마귀에게 패한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었잖아. 우리가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귀를 표현하는 뱀, 그죠? 그 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마귀를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이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사람을 지배할 그때부터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죽었고,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이 말은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 생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은 뭘로? 육신으로 표현해요. 육신으로. 귀찮아 건들지 마. 귀찮다 그랬지? 건들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표현하죠. 입이 주둥인가? 입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건들지 말랬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귀에 속했다는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영이 죽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압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말은 안 듣잖아. 그죠? 야, 전도해라. 안 듣잖아. 야, 기도해라. 안 듣잖아.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가 죄인이라 이 말은 세상 풍습, 이 세상 풍습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 그러니까 세상 풍습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늘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만들어낸다. 세상에 있는 문화를 이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풍습을 따르게 하는 거야. 그 풍습. 근데 이 세상 풍습을 보면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냐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이 조상숭배입니다. 조상숭배. 우린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려, 한선이. 엄마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주지 나한테 기도해주라 그래갖고. 근데 마귀가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서울대학교 다니고 뭐 포항공대 다니고 카이스트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라 그랬나? 뭐 고려대, 의대, 법대 뭐 이렇게 다니던 친구가,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고 막 그 제사 음식을 그것도 남자들이 막 다 붙이고 막 효도한다고. 먹나? 죽은 사람이 먹어요? 표정들이 먹나 보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못 먹어요. 다 효도한다고 막 이렇게 붙이더래. 우린 살아 계셨을 때 붙여드려야 돼. 살아 계실 때. 마귀의 최고의 작품이 효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효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한테도 잘하고 죽어서도 잘해야 된다. 죽어서도 돌아가셔서도 잘해야 된다.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따랐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막 도덕이나 윤리를 파괴하고 막 질서를 파괴하고 막 깽단처럼 그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오히려 윤리를 더 잘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덮어버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덮어버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요새 애들 다 그래요. 요새 사람들 다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역시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나 역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새 사람들 다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우린 시대에는 뒤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뒤떨어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한 그 육신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 풍습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종욕. 이 육신의 종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육신에 나는 생각들. 육신에서 나는 사람이 자기 막 생각대로 못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막 돌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뭐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뭐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어떤 만족을 못하면 막 심지어 막 자살까지 해버리잖아. 자살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육신의 종욕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이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 창세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네가 지배해라. 육신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이제 마음에 나오는 생각, 그리고 또 그 의지,
그 감정 그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마귀 아래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운명.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한 번 나와요. 사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18번 나옵니다. 18번. 사단이라는 말이 욥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욥기하고 역대하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욥기에서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나 사단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때를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때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련된 그 일을 할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표현이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겼다, 마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와요. 왜냐하면 마귀를 말해봤자, 구약 성경에서 마귀를 말해봤자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이란 이 마귀란 존재를 알아봤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놨던 겁니다. 근데 귀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이걸 원어로 따지면 뭐 또 어떤 똑똑하신 분들은 원어로 따지더라고. 나도 원어 알아요. 사탄을 뭐라냐면 사탄나스, 마귀는 디아블로스, 귀신은 다이모니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재앙을 주고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시대에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에서는 모든 원인을, 특별히 병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병 들었다? 죄 때문이다. 그게 막 정죄하는 거죠. 그죠? 정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전에 없었던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죠. 이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 모든 이 재난의 원인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영적으로 본 거죠.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영적으로 바라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드디어 갈 때가 됐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고 갈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서죠. 눈치껏 잘나서야 돼, 나설 때도.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정으로 이렇게 딱 안아줄 수 있잖아.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럴 수 있잖아. 예수님이 딱 뭐라냐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뭐로 바라봐요? 사단이 역사했다고 바라봐요. 사단이가 그 생각을 심어줬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그랬다는 거죠. 마귀에 속아서. 또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 이게 땅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흥분되면 안 돼. 흥분되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막 흥분돼 갖고 내 재산 다 바칠게요. 또 그러지 마. 또 나중에 돌아봐 갖고 또 아까운데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해서 근데 꼭 11조 하고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또 내 말은 성경에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도 네가 치료받았거든 이제 예물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 잘 가르친다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바친다고 했을 때 또 자기 그 밭을 팔아서 바치려다가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반을 감췄잖아. 감추고 베드로 앞에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은 원이 하나야.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그 즉시 꼬꾸라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냐면 사단에 의해서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뤘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영적으로.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병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손을 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더라. 전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다? 귀신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 풍랑도 그죠? 바다도 풍랑이나 바다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근데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구약 시대처럼 어떤 그 죄로 다뤄도 돼요. 병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죄로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학적인 또 현상적인 내가 어제 피곤했더니 조금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그럴 수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보면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보면 그 속에서 도사리는 꼭 귀신 역사가 있더라고. 근데 딱 합리화가 딱 돼.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어제 내가 뭐 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아파버렸다고. 참 신기해. 근데 그렇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사모님도 못 일어났어요.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고 있잖아. 저 뒤에서 누워갖고 못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가는 거 내가 챙겼다니까. 내가 챙기려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어. 열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열받은 만큼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후! 하더니 일어나서 애들 밥 차려주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룰 때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루시고 영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 이름 그 자체는 영입니다. 내 영의 소원을 주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름입니다. 사망 권세,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영육간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 성령, 그 성령은 뭐죠? 생명의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까 구약 시대는 뭐고?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왔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죄로 다뤄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다룰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질병아, 저주야, 재앙아 나가라, 나가라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아래 놓여서, 구약시대는 마귀 아래 놓여서 어쩔 수 없었어. 운명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는,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귀신이라는 말은 이 비유적인 말까지 115번이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30몇 번 나와요. 마귀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보다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을 해갖고죠. 우리는 이제 영으로 다룹시다. 영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일 뿐이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듯이 이제 우리는 마귀에서 눌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죄짓고, 마귀에 눌려서 병들고, 마귀에 눌려서 재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해방됐습니다. 성령으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도 역시 마귀에게 눌려서 죄짓고, 마귀에 눌려서 병들고, 마귀에게 눌려서 문제를 가진 자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해방되었어.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더욱더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유함을 이제 전해서 눌린 자를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